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29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자국은 행복인데요, 빗나간 행복입니다. 좀 잘못되어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되 추구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복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무슨 조건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소유가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 중에서 정말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 하는 이 말씀이 인간 속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빗나간 행복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 행복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의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복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행복함을 추구하는 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고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속할 수 있지만 삶을 통해서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행복함, 이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하게 됐으니까 다 됐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도 싸워야 하고, 우리도 포기하고,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헌신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부분은 끝까지 싸우셔서 이런 행복한 마음을, 빗나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히 깨서 부수고 자기를 부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를 하였다. 또 3절, 세월이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는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렸고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벨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인의 예배를 드린 거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인 입장에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화가 났습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아벨을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신 것 같고 아벨을 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이 몹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문제를 찾아서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찾지 않고 가인은 아벨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너무도 싫었던 것이지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도 더 제사를 잘 드린 것이 화가 난 거지요.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잘 못돼야 행복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했겠느냐 이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야만이 행복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속이 후련했겠느냐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은 그것으로 행복해야 되고 마음이 좋아야 되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못된 마음입니까? 근데 이게 가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해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남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만이 행복한 것이고 남이 잘 못 돼야만이 행복한 것이지요. 남이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근데 가인하고 아벨 얘기만 해서 그렇지 이거는 우리 얘기예요. 내가 가인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다 가인이란 말이에요. 남이 못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더 잘 되면 좋겠고 우리가 더 잘 되면 좋겠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좋겠고 이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빗나간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타락한 인간의 이 행복한 이 본질이 사실은 인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더 불행하게 해요. 사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불행한 사람들은 이 가인과 같은 이 본질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디다 데려다 놓아도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천국 같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그는 늘 불행해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본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다 데려다 놓아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거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보일 것이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보일 것이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고 그럼 늘 불행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질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2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빗나간 행복을 추구했던 것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게 우리의 바로 모습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빗나간 행복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남자를 향하여 평가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육적으로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이 기업을 지켜주었던 것으로 보아요. 나발의 양들 그리고 나발의 그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고 양털 깎을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도 먹을 것은 좀, 우리에게도 좀 생활비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몇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나발이 어떤 태도로 다윗을 대하는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런데 나발이 어떤 말로 답을 주는가?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조금 줘도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중심은 자기 소유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소유가 다른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빗나간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빗나간 행복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굶주린 자를,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없는 상태.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그 돈이 나만을 위한 행복이 되어졌을 때는 빗나간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빗나가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하라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나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부자는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나발은 흘러보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 부자라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빗나간 행복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 하입니다.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공고한 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공고한 상태가 되어졌는가? 자기 아들로부터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지금 다윗성에서부터 그 왕궁에서부터 쫓겨나서 피신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는 그 상황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사람이 공고할 때 저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공고한 날이 오기도 해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악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이라는 그 기간을 통과하는 그 상태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울 때는, 그리고 연약할 때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 본능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너무 신이 나고 기쁜 겁니다. 교회, 조그마한 교회도 경쟁의 구도가 있어요. 은근히 의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합니다.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경쟁하며 의식합니다. 같은 친구들,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저 목사님은 왜 잘 되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공고하게 되어질 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될 때 같은 목사님이라도 화가 나는 거지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모양일까? 또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있는 가운데 어느 성도님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어느 성도님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속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얄밉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이 안 되면 신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 본질대로 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고 그분이 33년 동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기까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안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인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다가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이 속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이 본질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못 달려갑니다. 왜 기도할까요? 달라고요? 왜 기도할까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진짜 기도는 그리스도를 닮는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시대는 기도들을 안 하잖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왜 기도가 식었는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 애초에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건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가난한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 몸부림치고 이 가난에서부터 이겨내고 싶고 이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다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가 뜨거워요.
근데 주님이 받기를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니들부터 좀 변하자. 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닮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인격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한국교회가 기도 엄청 뜨거웠어요.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할 때였어요. 배고프니까, 가난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하게 됐다라고 다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성도님들 입에서도 얘기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먹고 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울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이 못돼 먹은 이 본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없으니까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네가 깨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네가 부서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가인과 같은 그런 인품 가지고서는 안 돼. 그건 마귀 좋아하는 일이야. 가인과 같은 인품 없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발과 같은 그런 못돼 먹은 인품, 그런 못돼 먹은 그런 마음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집 팔고 땅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차까지 다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다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초대교회 때 애들이라 아니라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이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 안에는 나발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심의 같은 이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남 안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 드리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도 드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본질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본능, 이 타락한 본능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도 자체를 바꿔보십시오. 달라고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는 기도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데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가 최고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자기 뜻을 꺾는 기도. 내 타락한 본능, 이 악한 성품들 이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 기도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보면 교회 기도불 말고 내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애통해하지 않으세요? 꺼져 있어요. 여기서 목사 눈으로 보면 다 꺼져 있어요. 목사가 봐도 우리들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지 살아있는지가 보이는데 그런 것 때문에는 왜 애통해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애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안 보이세요? 그런 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럼 나 나병 환자 아닙니까? 살이 썩어져 가도 모르는 그 나병 환자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썩어져 가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나병 환자 아니냐 이거예요. 본인부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뭐 교회 불이 꺼지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납시다. 여기 시므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가 곤고하게 되어져 있고 교회가 곤고하게 되어져 있어도 무관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시므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쟤들은 먹고 살만해 라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시므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인데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니까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이 곧 시므이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에게 가서라도 당신은 예수를 가지지 않았으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시므이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시므이처럼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벨처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우린 예수를 가졌잖아요. 예수를 소유했잖아요. 그 예수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집도 주고 성읍도 주고 열매도 주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아닙니까? 왜 보너스에 우리가 집중합니까? 본질에 집중해야죠. 예수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저희들이에요. 승진도 시켜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보너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러한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상급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가짐으로 인하여 예수로 행복하고 또 예수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믿음이 먼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 공고하고 힘든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시므이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없느냐 이겁니다.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남 안 되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표현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안 될 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약간 경계하는 사람들이 안 될 때 기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있었다면 나는 시므이입니다. 비뚤어진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빗나간 행복을 추구하는 자예요. 이번에는 오바댜를 가서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게 예언한 책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날이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던 자가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자기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 형제 아닙니까? 형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를 바라보고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그것으로 기뻐했니? 그럼 기뻐한 만큼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이제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이 공고한 날, 멸망하는 날, 고통의 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던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이 당하리라. 곤고하게 되어진 사람을 향하여 에돔과 같은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이혼하면 그 이혼한 것 뒤에서 흉보는 사람들 있지요. 남들 가정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뒤에서 흉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너무 자식들 안 되는 일을 보고서 흉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거 다 에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바로 뭐 에돔 사람이니까 에돔 사람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나였고 시므이가 나였고 나발이 나였고 에돔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흉 안 본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형제가 되었든 타인이 되었든 주변의 사람들이 되었든 이런 것으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고개 끄덕이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깨끗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본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니 세상보다도 못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더럽게 타락한다고. 더 더럽게 타락하는 게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과 같은 모습이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행복의 조건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까? 왜 타인이 많이 가진 것으로 불행하고 타인이 많이 가지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행복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왜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내가 너무 자식 흉보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눈뜨고 본 사람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혼한 자녀가 이혼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흉을 보더라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 자녀들이 이혼이 뭡니까? 가정이 다 깨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세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읽었던 이게 지금 성경에 지금 한 몇 개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빗나간 행복을 가진 이 본질은 바로 나다.
가인으로 놓고 끝나지 마시고,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건 성경책에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여자들은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이유 없이 미움받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보다 이뻐요. 그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태어났는데 금수저다. 태어났는데 금수저면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태어나 보니 장동건이다. 그럼 장동건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우리보다 좋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왜 그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은 금수저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금수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행해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이미 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금수저가 되었든 흙수저가 되었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로는 내 모습에 있는 가인, 내 안에 있는 시므이, 내 안에 있는 나발, 내 안에 있는 이 에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으로 부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라. 3절, 우리도 전에는, 그럼 예수 믿기 전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좀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가인 같았고 시므이 같았고 에돔 같았고 나발 같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선한 일 할 수 없어요. 힘써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늘 본능 자체가 가인이요 에돔이요 나발이요 시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종교인처럼 안 하는 척하고 껍데기 모습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 알맹이까지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선한 일로.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서로 피차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미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 못 되면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모습은 왜 그러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직 못 박히지 않았어요. 제대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몸부림치고 힘써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본능으로 갑니다. 본질로 갑니다. 본질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산다 하더라도, 말을 아무리 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인격적으로 교양이 있고 인격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삶이라 할지라도 본질 자체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전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기도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주님이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 구하지 말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좀 주님 찾지 말랍니다. 그거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상은 돈 떨어지고 먹을 것 없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주님 찾다가 되면 또 안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제자의 모습에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주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는 기도로 끝나면 절대로 우리의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 하고 배부르면 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기도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일하는 것,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라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먹고 사는 고통이 힘드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기도,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기도,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가인처럼 살게 되어지고 에돔처럼 살게 되어지고 삐뚤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버려두면 그렇게 방자하게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교만합니다. 내버려두면 스스로 자고하게 됩니다. 내버려두면 게을러집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막 삽니다.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 잘난 것 같아도 정말 한 줌의 재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이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인격으로 우리가 한번 좀 만나보자 이겁니다.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으로 못 만나면 실패합니다. 인격으로 못 만나면은 영이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옥 갈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만났지, 믿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격으로 못 만났으면 다 실패한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다 실패한 거예요. 그분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제 날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